일심정내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깊은 뜻이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는 것 많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그 연구와 사유, 노력, 정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미처 모르는 것, 또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그런 그 각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 불교의 말에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수보살의 3분의 1은 되니까 세 사람만 모이면 문수보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반들끼리 모여서 논광도 한 번씩 하고 또 내가 잘못 설명한 거 또 뭐 특별하게 평소에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르게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스스로 토론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유익하지 않겠나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습이죠. 미리 이제 공부해 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자리에 올 때 그 소득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또 혹 미진했던 것 거기서 깨우쳐가는 거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던 것 교정해가는 것 그거예요. 확인과 교정이다. 강의를 듣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자기 공부가 되고 그 소득이 참 큽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더라도 그렇죠. 근래 뭐 중국 여행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뭐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불교 성지나 갈 곳에 대한 사전 예비 지식을 얼마만치 쌓느냐 사전에 그곳에 대해서 얼마만치 공부했느냐 가지고 여행을 정말 가볍고 알차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나는 거죠. 그 미리 갈 곳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가면은 느낌이 달라져요. 들어갈 때 그 절을 산문을 볼 때 느낌이 달라지고 간판을 볼 때 저 간판 내가 사진에서 보았던 글씨다. 저건 누구 글씨다. 이 절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고 여기에 고성은 누구누구 거쳐갔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서로 교정하는 그런 입장으로 여행을 하면은 얼마나 소득이 크겠습니까? 여행도 그런데 우리 공부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스님이 원효 스님의 법화경 종료서에 대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와서 여러 스님들에게 나눴는데 참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어요. 이러한 것도 우리 한국 불교 역사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원효 스님께서 법화경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한 종료를 쓰시면서 그에 대한 서문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서문이 이제 전체에 대한 그 뜻을 다 포괄하고 있죠. 비록 이제 원효 스님이 보신 소견이겠지만은 얼마나 뛰어나신 분입니까? 이런 분들의 법화경 종료에 대한 서문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해서 법화경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 주신 스님 아주 고맙습니다. 또 다른 스님들도 혹 이제 법화경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미처 제가 소개 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주시면은 도반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했던 묘법연화경 이 교재인데 이걸 오늘 제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책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간행사에 보면은 제가 이게 몇 년도 서기로 1998년 12월에 내가 발행한 책인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책을 여러 권 만들었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환경 4권짜리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법화경 이 교재 이것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건
거기서 밝혔듯이 성가대학원 교재로 이제 사용했던 것인데, 이거 천태지자 스님이 소위 그 법화경을 공부를 해서 비로소 뚜렷한 하나의 그 종파로서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법화경을 깊이 연구해서 소위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그리고 천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소위 천태학을 통해서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수십 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천태스님의 그 법화경 연구를 통해서 생긴 불교 종파도 물론 이제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법화경을 제일 깊이 있게 연구해서 크게 그 성과를 나타내신 분이 결국 천태지자 스님이시죠. 내가 이제 오늘 또 유인물 한 장을 나눠드렸는데, 그 과목도 결국은 천태지자 스님이 법화경을 연구를 해서 아주 세세하게 과목을 붙인 것을 그동안 이제 과목만 뽑아가지고 유인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목이 지금 오늘 받은 이 법화경 교재 안에는 세세하게 사이사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워낙 세 과목을 세분하게 나누다 보니까 그 매 단락마다 그 경문을 자르기가 못해서 어떤 데 보면 이제 괄호를 해놓고 그 안에 이제 과목 여러 개를 하고 다시 괄호를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글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과목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법화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스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과목하고 맞춰 보면서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그 좋은 열쇠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제 경문의 단락을 나누고 매 단락마다 내용을 요약한 과목을 붙인다는 것은 본 경전의 뜻을 거의 설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본래의 법화경이 여시아문에서부터 신수봉행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품으로 나누고 다시 이제 품 안에서 단락을 나누고 단락 안에서도 또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서 제목을 붙인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근래 이제 무슨 강의 책을 쓸 때도 비록 거칠지만은 그 단락을 나눠서 소제목을 붙여줍니다. 현대 서적은 다 그렇게 돼 있죠. 옛날 우리 경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경전 연구가들에 의해서 쭉 이렇게 깊이 연구해서 과목을 친다 그러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목을 치는 일이 이렇게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법화경 살림을 하면서 또 이런 참고 교재도 그 이왕 옛날에 출판했던 것이고 조금만 마음 쓰면은 이런 좋은 그 참고 교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한 권씩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그 활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맞춰가면서 그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은 불교에 있어서 프로죠.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는 프로답게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아마추어를 리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일선에서 포교를 하고 계시고, 또 뭐 설사 포교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나 법사로서 아니면 포교사로서의 어떤 그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할 그런 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화성유품 174쪽 94번부터 이제 할 차례인데,
여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과거의 인연을 들추어서 오늘의 어떤 그 결과에 연결시킵니다. 또 우리 오늘의 이 법회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또는 어제 일같이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멀고 먼 과거생으로부터 인연이 돼서 오늘의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됐을 것이고, 또 오늘의 이러한 시간은 또 하나의 또 인연이 돼서 다음 시간 어떤 또 결과로서 꽃피어날지 그것은 뭐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욕지내생산된 금생 작자시라. 다음 일을 알고자 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시은 죽먹듯이 잘 읊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도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길고 긴 세월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지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등장시켰죠. 그 대통지성불에 16왕자가 있는데 그 16왕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16왕자 마지막 왕자가 결국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우리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예요. 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라 해도 좋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뭐 79대 제자다, 또는 80대 제자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에 와서는 서가모니가 큰 스승이고 서가모니로부터 가섭 아란으로 쭉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스승, 또 스승의 스승, 스승의 스승 이렇게 이제 거슬려 올라가면 결국 서가모니 불에 닿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불은 또 거슬려 올라가면 대통지성불에 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이야기가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그 가르침이죠, 사실.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대통지성불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인 것은 대통지성불이 성불했을 때 광명이 비쳤고, 그 광명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옆에 사람을 누구인가 알아보게 됐다. 문득 옆에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어떤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누차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방 사천왕들이 대통지성불에게 청법을 하죠. 법을 청한다. 우리 성불도 놀이를 해도 그러죠. 설에 선방에서 의뢰의 성불도 놀이를 했는데, 성불 제일 먼저 한 사람, 두 번째 한 사람, 세 번째 한 사람, 세 사람 딱 뽑아놓고 좌우 보시로 앉혀놓고 성불 먼저 한 사람에게 이제 청법을 합니다. 또 뭐 부처의 형상으로 이제 얼굴을 이제 황치를 해가지고 법을 청하는 것, 그게 전부 경전하고 잘 맞아떨어져 있어요. 보면은 그런 놀이까지도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튼 부처가 됐으니까 뭐 놀이로 부처가 돼도 부처가 됐으니까 이제 법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것은 그 모델은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그 생애하고 딱 맞아떨어져 있습니다. 그 대통기성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방의 그 사천왕들이 이제 청법을 이제 합니다. 근데 청법을 하니까 그때 대통지성열애께서 시방 제범천왕과 그리고 16왕자의 청을 받아들여서 즉시에 삼전 12행 법륜을 설하셨다. 그랬어요. 삼전 12행 법륜. 그 밑에 보면은 결국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지고 세 번 설하니까 3, 4, 12. 그래서 12행 법륜입니다. 법화경에 근거를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리고 대통지성불도 최초에 성도하시고 무엇부터 설했는가,
이것은 사제 12인연 법문입니다. 여기는 사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12인연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거의 사제 12인연이 최초로 설했다. 그건 법화경에 근거하더라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부처님이 맨 처음에 무엇을 설명했겠는가? 뭐 중도를 설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초전 법륜경에 보면 중도라는 말도 나오니까 중도를 이야기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공통적인 그런 그 견해는 사제 12인연을 설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또 대통기성부를 이야기에 맞춰보면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문 바라문과 그리고 천마범과 그리고 나머지 세간의 소불능전이라 약장의 만약이 아니네요. 이를테면 사문 바라문 천신 마군 범천 그리고 다른 세간에서는 도저히 설할 수 없는 법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설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것은 이를테면은 고명, 고집이며 고멸이며 고멸도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사제 법문을 3번 설하는 데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를 이야기해도 우리가 사성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고다, 고집이다. 고는 결과죠. 그다음 고집은 원인입니다. 고의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고멸하는 건 이건 결과예요. 고멸도라고 하는 것은 원인입니다. 도를 닦아서 멸하죠. 그러니까 그럼 고의 원인은 뭐냐? 집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모여있다. 모여있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이겁니다. 뭐 이거 길게 설명할 건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삼전 12행 법륜인데, 그러면 고에 대해서 어떻게 설하는 것이 삼전이냐 이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시상전이라 그래요. 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시상, 보일상, 보일시 모양상자예요. 그 구를 전자, 여기 있는 전자, 12전, 3전 할 때 그 시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고는 이런 것이다. 우리 인생은 고 아니냐. 그래서 사고, 팔고, 생로병사하고 그 다음에 8가지 고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권수전, 권할 권자, 닦을 숫자, 권수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수전. 그러니까 고는 이러한 것이고 고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것이니까, 또 부처님도 불교를 설하는 그 최종 목적이 이고 등락이니까 인생의 고통 또 문제점 이것을 떠나는 것을 우선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지 않느냐, 떠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떠나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 이야기가 나오죠. 저기 고멸도에 가서 팔정도를 닦으면 결과인 멸을, 고의 멸을 가져올 수 있다. 고멸, 고의 멸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닦아라고 하는 권수정, 그 다음에 이제 작증전, 지을 작자, 증득할 정자, 영수증이라고 하는 정자, 작증전 이렇게 이제 해요. 그게 이제 3전인데, 작증전이라고 하는 것은 봐라,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그리고 역대 선지시나 도인들은 다 이렇게 해서 성취를 했지 않느냐. 이게 어디 헛소리냐. 다 성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취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증전. 이건 성취한 사람만이 가능하겠죠. 자기가 성취했을 때 가능합니다. 요 3전 법륜은 3가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른 곳에도. 내가 예를 들어서 사경을 한다. 그럼 이제 사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경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경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게 이제 시상전, 권수전,
작증전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분야의 세 가지는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제를 3번 이러한 방향으로 설하니까 삼전 12행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년 이야기인데요. 맨 처음에 대통지성불이 선구를 해가지고 법문을 청하니까 고진멸도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해주고 그 다음에 12인연을 설해주는데 우리가 그 무상기에서 외우고 있고 또 그 원각경 보안장에도 요 형식 그대로 이제 나와 있고 요 형식은 곳곳에 다 많이 등장이 되죠. 처음에는 이제 유전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은 광설 12인연 법문법 하시니 무명 연행하고 행연식 하며 식연 명색 명색연 유기연 촉하고 촉연 수하고 수연 애하고 애연 취하고 취연 유하고 유연 생하며 생연 노사 우비곤에 한다. 요건 이제 유전무죠. 그대로 흘러가는 순리대로 이제 처음에 무명이 있었고 무명으로 인해서 행을 반연하고 행은 식을 반연하고 식은 명색을 반연하고 자꾸 이렇게 가지쳐 나간다 이거. 총수가 자꾸 이렇게 가지쳐 나간다. 이걸 이제 우리는 흔히 태어나서부터 죽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한 생애의 어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설명은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실 만약에 우비고뇌라고 하더라도 아니 우비고뇌를 기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법피선열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건 이제 우비고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소멸하는 입장에서 이걸 관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우비고뇌가 결과고 법피선열이 결과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우비고뇌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겼다. 또 삶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존재, 유로부터 생겼다. 유는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취하. 이 법화경 공부가 좋으니까 내가 취했다 이거예요. 취해서 생겼다. 취는 뭐로부터? 애착으로부터 생겼다. 애착은 뭐로부터? 받아들임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뭐로부터? 내가 만났으니까 촉. 만남으로부터 생겼다. 촉은 뭐로부터? 안입이 설 수 있는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육근으로부터 생겼다. 육입은 뭐냐?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면 정신과 육신, 정신과 육체, 명과 색으로부터 크게 나누면 지수화풍, 색으로 나가면 지수화풍을, 명으로 나가면 무슨 수상행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명색은 어디서부터 인식한다고 하는 식으로부터, 식은 어디서부터 뭔가 나에게 인식작용이 흘러왔대. 흘러온 그것은 뭐냐 모르겠다. 그건 무명이다 이거예요. 현재 이 우리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그 전통적으로는 나이에 따라서 이게 전부 정해져 있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다. 이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뭐 명색이니 육임이니 촉이니 순이 애취 윤이 요거는 이제 뭐 어려서 그 1, 2세에서부터 뭐 12, 3세까지로 이렇게 그 나이까지도 이제 배대를 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 전통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그 편협된 해석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형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멸무이라 하는데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멸적 명색멸하고 명색멸적 육인멸하고 육인멸적 촉멸하고 촉멸적 수멸하고 수멸적 애멸하고 애멸적 취멸하고 취멸적 유멸하고 유멸적 생멸하고 생멸적 노사우비 고뇌가 멸한다. 이렇게 이건 환멸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전문, 환멸문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지성불이 뭐 법문하신 내용을 아주 그 제목만 요약해서 간추려 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역시
사제하고 12년 법문을 최초로 했을 것이다. 거의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그래 보는 거죠. 부처님이 천인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할 때 600만억 나유타인들이 불수일체법고로 이어 재료에 심득해탈이라 그 줄 거야 돼요. 이 불수일체법고로 이어 재료에 심득해탈이라.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까닭에 그래서 모든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성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중무일사면 만경불능전이라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일도 없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일도 없다. 뭐라고? 불수일체법이야.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번뇌가 있을 수가 없다. 번뇌가 없으면 심득 해탈이지 마음의 해탈을 얻는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법문이에요. 이건 법화경 이야기지만 선불교가 아주 고준한 법문하고 아주 딱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계덕 신묘 선정과 다 신묘한 선정과 삼명육통을 얻고 그리고 팔해탈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제2, 제3, 제4 이렇게 법문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해 가시겠죠. 그렇게 제4 설법시에는 천만의 항아사 나유타 등 중생이 또한 불수일체법고로 이어 재료에 또한 모든 번뇌에서 심득해탈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불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소극적인 그런 생활 태도고 현실 참여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한 그런 그 입장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국 불수일체법밖에 없어요. 딴 길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심득해탈,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많고 많은 문제를 일일이 가서 한 문제도 바로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많고 많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열쇠는 불교에서는 천번 만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이 모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할 때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어떻게 보면 참 반사회적인 그런 그 소리 같기도 하고 너무 그 에고 이기주의에 떨어진 그런 그 사고 같기도 하고 그런 점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이제 치우치지 말고 양쪽을 동시에 우리가 수용하면서 같이 그야말로 새의 두 날개와 같이 나가야 된다. 내 마음 관리하는 법 그리고 또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는 데까지 바로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법과 포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잡아지진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야. 한물이 내 자신의 마음의 해탈을 추구하고 불수일체법이라고 하는 열쇠로서 심득 해탈을 추구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 또 이웃과 사회에 뭔가 이 불법으로서 공헌하고 불법으로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녕을 줄 수 있는 그 길,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성문 대중도 무량무변 불가칭수더라. 그때 16왕자가 다 동자로서 여기 이제 요 101
항을 16왕자 탄덕장, 내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탄덕장, 찬탄할 탄장, 덕이란 덕장, 16왕자 탄덕장, 16왕자의 덕을 찬탄한 그런 내용이에요. 보십시다. 그때 16왕자가 전부 동자로서 출가했다. 동진 출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삽니까? 요즘 뭐 행자들 나이, 평균 나이가 뭐 34세라든가 무슨 그렇대요. 전부 행자들 가르치는 그 강사 스님들이 전부 나이가 더 적어. 오히려 동자로 출가해서 이 삼위가 됐다. 삼위란 낱말 저 율문 외에 일반 경제에서 만나기 어려운데 여기 우리가 만났어요. 일반 경제는 비구란 말이 있지 삼위란 말 잘 없습니다. 율장에는 들어있지만은 삼위가 됐으니 재건이 통계야. 육건이 아주 청명해. 머리 좋고 봐야 돼. 참 살다 보니까 머리 둔한 게 참 큰 문제더라고요. 머리가 좋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좀 그릇이 커야 되고, 머리 좋고 그릇 크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돼. 그러면은 해볼만 해. 뭐든지 해볼만 하다. 머리 좋고 그릇 크고, 사람 됨됨이 그릇 크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러면 해볼만 하다. 뭐든지. 그래도 아무리 커도 머리가 둔해 놓으면 보통 골치 썩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머리 좋고 그릇 크도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 머리 좋고 그릇 크고 건강하고. 그릇 크다는 데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명료라. 그리고 이정공양 백천만억 제부를 공양했다. 그리고 정수번회 뿐인가 아적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했더라. 이게 이제 16왕자의 덕입니다. 잘 표현됐죠. 참 멋지잖아요. 건강은 기본이니까 건강 이야기는 없네 여기는.